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 가끔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한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뿌린 눈물과 그 땀의 수고를 다 기억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의 면류관을, 이미 준비된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갖고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핵심을 꿰뚫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양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양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사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언론사의 오너,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 소유주의 성향, 그리고 그 언론사가 갖고 있는 그 논조에 따라서 두 주체 중에 한쪽을 은근히 편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이렇게 자꾸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호텔 투숙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면은 욕실에 가면 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건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어떤 카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카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욕실에 있는 타월을 한 번 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쪽에다가는 또 다른 이제 그 객실에다가는 이 타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미 75%의 객실 이제 투숙객들이 이 타월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카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호텔이 객실이 100개라면 50개 나눠 가지고 이제 양쪽에 카드를 이렇게 쭉 배치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본 겁니다. 결과를 봤더니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타월을 재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언급해 놓은 카드를 본 사람들은 그걸 따라 가지고 타월을 재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월을 쓴 거예요. 반면에 이미 75%의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하여 타월을 재사용하고 있으니 동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타올을 재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들 호텔에 가보면 그 있잖아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신도 동참해 주세요. 그런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 결과로 그런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에 큰 차이입니다. 이 불안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가끔씩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평안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좋은 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힘든데 육체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비즈니스도 힘들고 힘든데 또 옆에서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세요 하면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그렇게 마음을 먹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어렵고 그 자신의 삶도 건강도 좋지 않고 그 사업도 정말 어렵고 그 자식 문제도 많고 가정의 문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얼굴이 항상 빛나.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평안하세요. 마음 좋게 먹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은 그 말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평안하고 진실로 정말 행복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줬을 때 단순히 말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릴 수 없는 어떤 진동하지 않는, 성경은 진동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살았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서 살았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너의 땅이 유프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넓은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너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땅에 관한 약속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또 다른 약속을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혀 진동할 수 없는, 전혀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늘에 있는 그 도성,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가 살았던 곳이 이방 땅이죠. 마치 우리가 이민생활 하는 것처럼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친한 친구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은 텐트죠.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롭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전혀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지도자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신념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신념은 믿음의 신념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갖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약속하신 영생을 갖고 계십니까? 영생, 천국,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성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탑,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벨탑을 바벨론 성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성, 즉 바벨탑을 첫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아주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높고 화려한 성이지만 반드시 무너질 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쌓은 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 번째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죠. 이것도 좋은 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만든 좋은 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일시적인 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성을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 직접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새 땅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 성경은 세 가지 성을 이야기하는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성이고요, 예루살렘 성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성에 불과하고 영원한 성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세 가지 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인생의 패턴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묻는 것이, 과연 이 세 가지 성 중에서 너는 어떤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쌓고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애간장을 태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높은 학문, 아주 멋있는 영화, 그렇죠? 아주 그 물질을 쌓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정말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안다라면서 자꾸 높이만 쌓는 성,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두 번째 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이 쌓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최소한 바벨탑은 쌓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 믿는 자들에게 예배 나왔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인가? 굉장하게 큰 성이죠.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가보신 분들 뭐 꽤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이 높잖아요, 굉장히. 뭐 지금은 다 이제 부서지고 일부만 남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보여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가 깊이 이렇게 거기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 언덕 위에가 그 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을 공략하려면은 저 골짜기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밑에서 올라오면 돌을 굴리고 불을 내리고 뜨거운 물을 던지고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죠. 난공불락성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일시적인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는 성, 그걸 잡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화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경계하시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그 시골댁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그 시골댁이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으로 말 것 같으면 서울 한번 가본 거예요. 또 이게 저 미시시피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 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게. 저도 이 구절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서울을 처음 갔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 이모님이 계셔서 이모님 만나러 처음으로 서울을 갔는데 서울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오래 기차를 타고 그때 5시간 타면 오래 탄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타고 딱 내려와서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 앞에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딱 버티고 있었는 거야. 그 빌딩 무슨 빌딩입니까 옛날에? 대우 빌딩.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대우 빌딩을 보고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게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큰 빌딩도 있나?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빌딩이 4층짜리 빌딩이었어요. 4층짜리. 그러니까 우리 집이 2층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도 유명했어요. 2층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 거야. 그 위압감 있잖아요. 그 위압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너의 믿음의 고백이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시골뜨기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갔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만신전, 10,000명의 신을 섬기는, 온갖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웅장한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가끔씩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가봤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을 보고 전부 기가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따르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시골 뭐 별일 없는 사람이거든. 그 신전은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물어보잖아요. 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말을 감히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고 딱 한 명 기가 팔팔 살아서 있던 사람. 누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다. 내가 그 믿음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도 똑같은 배경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성전이 너무 화려한 거야.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증축을 했잖아요. 증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그 당시에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굉장한 건물이었죠. 그걸 보고 기가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딱 보시고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아까 읽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야, 규모를 보고 놀래가지고 와,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하는 그것들을,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심스럽다라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 지금 보고 있느냐? 이거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과 성전은 언제든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해서 무너질 수가 있나? 뭔가 문제가 있겠지. 다시 지으면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지 하고 수룹바벨을 위시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없는 돈을 다 걷어가지고 또 성전을 만들었어요. 또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AD 70년에 예수님이 살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지었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를 보고 숫자를 보고 그 외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세워지기도 하고 언제든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영원할 따름입니다. 바벨탑이나 예루살렘 성에 비해서 이제 세 번째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진동할지언정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진동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그 새 예루살렘에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항상 바이포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개의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쪽 눈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은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오늘의 현실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오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는 약속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난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 진실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내가 죽으면 그걸로 내 인생과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삶이 시작된다고 믿습니까?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품고 있지 못한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내 시야는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할 것인지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세계를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그때 벌써 본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진동치 않을 성을 보았다는 그 말이에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이미 본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영안의 열림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바벨탑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주체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땅에서부터 차곡차곡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땅에서부터 하늘 향하여서 아래부터 위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전진해 갔던 것입니다. 돌진해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존재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갔고 다른 존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성경은 또 다른 하나의 주체를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야, 자, 성경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 틈바구니에 또 한 존재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 루시퍼 최고 천사장이었죠.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하나님, 인간, 사탄 이 세 존재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큰 줄기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두 개의 존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는 항상 마음속에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항상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든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견고치 못해서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꾸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적절하게 믿지 않는 자들,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럼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약속.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물론 이 땅에서도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진동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진짜로 반드시 내가 죽으면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것은 후처에서 난 아들이고 본처에서 난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칼로 아들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믿음이 올라간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사탄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인간과 사탄을 이제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성경에 따르면은 인간과 사탄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특징이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성경이 말하는 교만, 세상이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 다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거룩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separation,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굉장히 교만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왜 separation을 이루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 달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아갈 그 영역을 주신 거예요. 자기 테리토리요, 자기의 영역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육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육지는 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경계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왜 교만한가?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를 흠모했습니다. 와,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입니다.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만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편 읽어보면 시편 16편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궤비 실로 아름답도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기의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깃은 테리토리, 영역, 바운더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역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시편 보면 또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높고 큰 일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어떤 테리토리와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길까 봐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 영역을 넘어서서 무리하지 않고 또 내 영역을 빼앗길까 봐서 안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영역이라고 한다면 결코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역이라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영역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주신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겪어서 그저 감사함으로 그 영역 안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교만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을까 너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평생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교만에 떨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하만. 그리고 자기 영역을 남에게 뺏기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평생 그것을 지키려고 안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뺏길까 봐서 안달했던 사람이 사울 왕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은 교만 때문에, 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죠? 제2인자였어요. 그럼 제2인자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됐을 건데 교만에 떨어가지고 그 왕의 자리까지를 넘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죽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영역은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끝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빼앗길까 봐서 두려움에 떨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역을 넘어서거나 혹은 그것을 지키려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